제가 어릴 때 좀 조숙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다.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제 기억으로는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인생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존의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질문 앞에서 정말 내가 뭘까라는 이런 생각을,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참 나름 어린 시절 실존의 문제에 봉착하면서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결론 내렸던 것은 나는 아무래도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 그 당시에 저의 목적은 그냥 볼 게 없었기는 먹는 것.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뭐 먹지? 뭐 맛있는 거 먹지? 거기에 매몰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이 질문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살기 위해 먹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살기 위해 먹는 것일까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일까요? 그들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편안한 삶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한 단어, 잘 먹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노? 그러면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런 거죠. 많은 철학적인 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경은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확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은 이 사명의 길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사명의 길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다시 그 사명을 바라보고 붙잡고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과 감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 그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는 많은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없더라도 내가 달려왔던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살아가십시오. 나의 본을 쫓아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세상에 팝송 중에서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940년대 이 엄청난 크게 유행을 했던 곡입니다. 이 곡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한 남자가 이제 인생의 말미를 접어들면서 그 황혼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나 자신은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어야 하는 꿈을 이루며 살아왔어. 내 방식대로, 나의 방법대로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며 살아왔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나서 나의 방법대로, 나의 방식대로 그 길을 완성해 왔어 라고 하는 자신의 자신감이 차 있는 그 노래를, 가사를 포함하고 있는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의 아름다운 멜로디도 좋지만 이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됩니다. 그래, 저런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멋진 인생이구나 라고 꿈꾸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사의 주인공을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곡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인생의 사명이 보이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감이 이 곡 가운데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참으로 만족스러운 인생과 나의 참으로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앞에 그 노래의 주인공과 이 바울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십니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없었고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무료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인생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공허한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공허함을 깨닫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을 바라봅시다. 그는 인생에 후회함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는 단호합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였노라. 얼마나 승리와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을 미화적으로 꾸미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험지에 들어갔고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 참으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빠져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명의 존재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존재,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 존재 이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쫓아 나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참으로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며 그곳에 만족함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환송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좀 기왕이면 환대도 받고 환영도 받고 대접도 받으면 좋은 텐데 왜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금 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조금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되고 풍족한 삶이 보장이 되고 인정받는 것들이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구속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더 심한 노예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결박과 환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호세아 1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결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걸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품이 그들은 결박으로 느꼈지만 사실 그 결박이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였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있는 결박과 환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박이고 또 자신에게 닥쳐올 것은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가기 싫은 길입니다. 사명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바라보게 될 때는 그 결박과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위대합니다.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의 과정에는 가시밭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 걸어야 하는 외로움의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같이 솟아옵니다. 내가 이것은 아니면 할 것이 없는가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쫓아오는 것이 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명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이겨내어야 했고 이겨내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자신의 자식들을 잃어버렸고 재물을 잃어버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육신조차도 병들어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살을 찢고 십자가 못 박혀 허리에 창을 찔러 결국 죽음으로 내어 몰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을 그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나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인입니다. 그는 탐험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한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는 27세의 나이에 의사 면허증을 따고 대학을 졸업하여서 바로 아프리카라는 나라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면서 또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미지의 땅이었고 너무나 넓었고 너무나 위험한 땅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를 3번을 횡단을 합니다. 리빙스턴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피해가면 좋을 텐데 와서 그의 팔을 덥석 뭅니다. 그의 왼쪽 팔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을 뺐을 때 이미 팔은 덜렁덜렁, 팔을 거의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십 번의 열병을 통하여서 열이 40도를 넘는 그런 죽음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시간들도 버텼습니다. 부족들의 위험한 부족들, 식인 정도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리빙스턴은 세 가지 선교 목적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이 위생적인 선교지를 확보하겠노라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의사였으니까 위생적인 선교지를 잘 개척해서 그들의 육신을 잘 치유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교가 가능한 길을 확보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그 오지와 그 길을 개척해 남으로 오히려 이 리빙스턴이 선교사보다 탐험가로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가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는 노예 매매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노예들이 팔려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18년째 되는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국에서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으로 행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향하여서 갈채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연설 내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었던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난관에 처해서도, 어떤 난관에 처하여도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 성경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었고 소망을 주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리빙스턴의 심장을 아프리카 땅에 묻고 그의 나머지 시신은 영국 맨체스터 웨스터민스턴 교회에 묻게 됩니다. 리빙스턴의 전기작가 제이 워처스트는 그의 리빙스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길을 열어서 남들이 따라오도록 거친 곳을 평탄케 했으며 복음이 들어오도록 지역을 개방하였다. 그가 죽은 지 몇 년 안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는 개방되었고 노예 매매는 정리되었으며 기독교 선교를 심는데 놀라운 추진력이 주어졌다.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감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갑니다. 아프리카 땅에 선교지가 개척되기 시작했고 노예 매매가 중단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새로운 선교지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달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갔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신의 사명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것을 끝까지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다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중직자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함께 힘을 합쳐 세우는 그런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사명, 자신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벅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오늘 바울이 붙잡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겹고 벅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고 그 마지막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아, 다 모였니?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달려갈 길, 곧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다. 이제 나는 사명을 다하였고 이 사명의 바톤을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너희가 이 사명의 바톤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의 세우는,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사역에 사명자로서 너희가 이 바톤을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르심을 받아 그때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유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사명이 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